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고, 시장하시다고 또 더위까지 드셔서 아프지 마시고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늘 강건하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영어 예배도 함께 드려지는 주일이라 우리 크리스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 시편 1편을 근거로 행복한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시편이 무엇인가요? 시편 23편이 가장 많이 생각이 나시죠. 근데 그 다음으로 아무래도 생각나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시편 1편일 것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긴 한데 성경이라는 것이 참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어떤 분들은 하도 재미없던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가 재밌냐면 똑같은 본문을 우리가 자주 익숙하게 접해도 읽을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내게 주신 은혜가 그때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메시지도 참 다르게 들립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다 보더라도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고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참 신기해요.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하고 너무나 자주 접하는 본문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은혜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을 채우실 것이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 가득 받고 돌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난 세월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어떠세요?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셨습니까? 지금까지. 예전에는 저는 물론 그 시대에 없었겠지만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살려고 열심히 사셨죠. 맞죠? 사실 이게 정답 아닙니까? 어떻게든 좀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들 살아오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려고 많이 벌려고 한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냐 라고 물으면 거의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하려고 그러다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한가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니지만 돈이 없어서 불행한 건 피할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오는 불행함은 피할 수 있는 게 사실 물질이긴 합니다.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을 그렇게 추구하려고 찾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행복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면만 채워진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기준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누군가는요, 감정적인 소통을 통해서 얻게 되는 행복을 더 크게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떠한 사람들은 어떠한 것들을 많이 소유할수록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은 하루에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이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프지 않고 교회에 아무 일 없고 그날 하루 그냥 무탈하게 지나가면 저는 그날이 행복이에요. 행복. 저 같은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란 존재가 어떠한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그 행복을 따르면서 살아가는데 그 행복이 영원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복의 기준을 딱 만들어 놓으면요, 그 기준이 채워지면 더 이상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채워져야 행복을 또 느낀다라는 거죠. 때문에 인간의 기준으로 어떤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은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누리는 행복은 있겠지만 그 행복이 지속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라는 것은 지속적입니다. 영원해요. 사람이 주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요,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는 건지, 어떠한 사람이 주님께서 주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건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 잘 듣고 돌아가셔서 이대로만 살아가세요. 그래도 만약에 행복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따지시면 돼요. 전 말씀대로 전했으니까.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의 시작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이 되어요.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표현을 보다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행복한 사람은 입니다.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행복한 사람은요, 분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행복한 사람은 분별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행복한 사람이 하지 않는 것들 무엇이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과 흔히 얘기하는 겸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 악인들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이것저것 하는 사람들. 그럼 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뜻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만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오만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1절에서 말씀하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 그들의 모습이요, 점점점 그 죄악의 농도가 짙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더 눈여겨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따른다라는 것은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행복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그 방향성에서 자신이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 악인들의 방향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향을 따르지 않고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죄인들의 길에 같이 서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서버리면 어느 순간 그 자리에 앉아버리는 것이 죄악된 모습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처음에 방향을 돌릴 수 있었을 때 돌려버리지 않으면 그 가운데 우리는 거기에 서버리게 되고 주저앉게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결국에는 이것은 자발적으로 죄의 길에 서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한 사람은 이러한 길을 다가가지도 함께하지도 않는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행복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분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여러분, 죄의 유혹이라는 것은 한 번에 훅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렇죠? 살금살금, 야금야금, 죄인 듯 죄가 아닌 듯 하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보면 살금살금 들어와서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것이 죄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애매하게 접근을 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행복한 삶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죄의 유혹이 온다면 초장에 잡아야 합니다. 초장에 잡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그 방향을 따라가고 서게 되고 주저앉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요, 악인들은요 자신들이 행하는 꾀를 부리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자신들의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여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해요.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죄인들입니다. 오만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물들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관계없이 나라는 존재는 내가 어떻게든 내 인생을 읽어갈 수 있어 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즉, 이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십니다. 제가 성경의 예화로 들 때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모든 본질이 다 나와 있어요. 죄의 본질, 우리 연약함의 본질이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과정이 어떠했을까요? 먼저는 뱀이 하와를 유혹을 하기를 시작하죠.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이걸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현재 자신이 살아가는 삶보다 더 좋은 삶이라 여겼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더 행복할 것이라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근데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아담도 함께 먹게 합니다. 그들의 삶은 기존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에덴 동산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 행복한 삶을 뒤로하고 뱀의 유혹에 따라 더 나은 삶이 있을 것이다 여기며 죄악의 길을 선택하는 것, 그렇게 죄의 길에 들어섰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실 때에 자신들이 죄를 진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먹었냐? 라고 물으셨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만드신 뱀이 우리를 유혹해서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떠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뱀 때문에 우리가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조롱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아까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인의 삶, 죄인의 삶, 오만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범했던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들의 삶은, 하와는 자녀를 낳을 때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아담은 이전에는 농사를 짓고 여러 가지 일을 했을 때 작물이 잘 자랐는데 이제는 그 자연스럽게 잘 자라는 것들이 도와주지 않아요.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노동을 통하여서 소산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더 큰 행복을 찾아 자신들이 죄악을 선택했지만 그의 삶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되려 힘들어지고 고단해진 것이 그들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은 분별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해야 할 것들을 분별하며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행복한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2절에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말을 할 때에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짓된 삶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삶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삶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즉 신앙의 기준과 인생의 기준점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어떠한 책인가요? 어떤 책이에요? 두꺼운 책?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 어려운 책? 누군가는 이 성경을 가지고 종교적인 경전이다, 격언이다, 또 누군가는 생명의 말씀이다, 다양한 말씀들을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경이란 것이 무엇일까라고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사용 설명서 같은 거예요. 네, 인생 사용 설명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를 보호하는 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를 지키는 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를 안전하게 해주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 다 명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누군가는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 이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삶을 짓누르는 것이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면 많은 제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하고, 하고 싶은 것들은 또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사람 삶이 연속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즐겁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즐거우세요? 어떠세요? 하하하하 웃으면서 이렇게 막 읽으세요? 야, 내가 오늘도 읽으라니까 읽는다, 이런 마음은 아니세요? 예전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운동을 그만두고 처음으로 이제 과외라는 것을 해봤어요. 수학 과외를 했는데 그전에 공부를 이제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수학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때 이제 함수라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배우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수학을 가르쳐준 그 형이 이제 대학생 형이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그때 중학생 학생들이 함수는 굉장히 어려워했었거든요. 시험을 봐도 다 점수가 잘 안 나오는. 뭐 저는 당연히 잘 안 나왔겠죠. 그런데 과외를 배우고 나서 그 공식에 대해서 잘 알려주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런 공식이 나온 거야. 원리를 잘 알려주고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대입을 해서 풀면은 다 풀려.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나 잘 풀려요. 시험을 봤는데 40 몇 점, 50 몇 점 맞던 애가 제가 90점 넘게 수학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함수를 한번 배우고 나니까요, 문제 푸는 것이 두렵지도 않고 너무나 쉽고 즐겁기를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가면 학교 선생님이 갑자기 점수가 이렇게 확 오르니까 너 저 불려가가지고 너 무슨 짓 했냐고. 학교 선생님들 믿지 않는 학교 선생님들도 좀 그렇다니까. 한 명이 좀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를 잘 받으면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걸핏하면 베꼈냐 훔쳐봤냐 이런 소리를 하시니까 의욕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함수를 푸는데 너무나 쉬운 거예요.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니 그대로 살아가니까 인생에 어떠한 즐거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익숙하게 짓고 살아가는 것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전혀 막 의심의 눈초리를 그럴 일이 없는데 목사님이 90점을 넘게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고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래요. 그 다음에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밤낮 가리지 않고 읽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묵상한다라는 것은 읊조리는 거예요. 입으로 중얼중얼 대는 거. 여러분 근데 입술로요 계속 중얼거리려고 한다면 뭐가 먼저 전제되어져야 할까요? 말씀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 많이 외우고 계십니까? 혼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정들이 안 좋아지시는데 오늘 말씀대로 보면은 읊조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이 없어도 성경이 없어도 속으로 입으로 중얼중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읊조릴 수 있는 것, 그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렸습니다.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그렇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고 무엇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 모르셨습니까? 다 아셨죠? 근데 왜 우리의 삶에는 주 안에서 이루는 그 행복이라는 것이 없을까라는 거예요. 예전에 TV를 한국에 있었을 때 봤는데 한 푸드트럭 사장님이요, 순대를 파시는 분이에요. 순대. 그런데 물론 순대를 이제 준비하시는 시간은 있겠지만 순대를 준비해서 그 푸드트럭에서 순대를 하루에 한 3시간에서 4시간밖에 팔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순대 그 차 오는 날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쫙 줄 서서 순대를 사가요. 없어서 못 팔아요. 근데 왜 더 준비 안 해오셨냐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여기까지여서 더 못 팔고 3-4시간이면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대 이거 배우러 오지 않아요? 예, 배우러 와요. 와, 그럼 그 사람들도 대박 났겠네요? 아니요, 그대로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그대로만 하면 대박이 나서 돈도 많이 벌고 원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갈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또 한 CEO의 경연하는 그런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정말로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기업을 이룬 사장님이, 회장님이 와서 강의를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을 고용해야 하고 어려울 땐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 회사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팁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합니다. 회장님, 이렇게 모든 팁 다 알려주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잘 되고 나면 회장님 회사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 회장님 딱 한마디 합니다. 제가 모든 팁을 알려줘도 사람들이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분명히 행복한 사람은 이라고 알려주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과 해야 할 것들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이대로 너네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 속에서 너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과정이 조금 어렵고 힘들다라는 이름 하에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그냥 행복을 찾아 어디론가 떠나고 있는데 도무지 행복이 손안에 잡혀지지가 않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1절 2절 말씀 늘 기억하셔서 이대로 살아가만 보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고
해야 할 것들을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행복의 결과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행복한 사람은 성과가 아닌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따라볼까요? 행복한 사람은 성과가 아닌 은혜를 받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대요. 여러분,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의 어떤 그 지역에는요, 두 가지 기후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기, 하나는 건기입니다. 우기 때는 뭐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와요. 그때는 물이 많이 있겠죠. 건기 때는 뭐가 많이 와요? 목이 뭐가 와요? 아무것도 안 오지. 예. 그러면 다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것이 무조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집에서 뭐 여러 가지 심어 보셨을 때 열매를 무조건 맺어요? 그렇지 않아요. 맺을 때 있고 못 맺을 때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철을 따라 열매를 무조건 맺는다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우기 때야 비가 많이 있으니, 물이 많이 있으니 잎사귀가 잘 자라겠죠. 근데 건기 때는 싹 다 말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말씀을 보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1년 내내. 그리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하대요. 여러분, 이러한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가능할까요? 3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나무라는 표현이요, 구약에서는 이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고, 잎사귀를 마르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고,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서 언급하고는 시냇가라는 것이 우리 동네에 있는 시냇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관계 수로를 의미합니다. 수도관이에요. 거기에 나무를 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1년 내내 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시면 심은 나무로 표현이 되고 있지만 정확한 게는 심겨진 나무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글로 가서, 나무라는 존재가 그 시냇가로 가서 직접 그 자리에 자리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옮겨다 심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관계 수로에다가, 마르지 않는 그 물에다가 사람을 심어 두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니 그의 삶에 그 무엇 하나 부족하거나 모자라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사람이 받는 그 은혜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무는 스스로 걸어가나요? 못 걸어가요. 우두커니 그 자리를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바람에 흩날려요. 나무에선 분명히 많은 열매들이 맺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겨와 같아요. 안에가 쏙 비어 있어요. 그의 인생들이 많은 것들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죄인으로서, 악인으로서, 오만한 자로서의 많은 방법들을 행하며 살아왔지만 그들의 삶의 결과물은 허무한, 텅 빈, 무가치한 것들로만 결론이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인으로, 악인으로, 오만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롭게 보였을 거예요. 그게 더 현실적으로 바른 것처럼 보였고 더 합리적인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흩날리는 겨, 주변에 폐만 끼치는 그러한 삶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고 할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그 결과물이 좀 과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과가 아니라 은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의 노력이 없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으로 성실하게 잘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 열심과 노력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살아갔을 때에 경험했어야만 했던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성과가 아니라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자신의 노력의 대가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은혜로 살아가십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아는 것도 행복한 겁니다. 몰라도 불행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끝에는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악인들의 삶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대요. 근데 그 심판이요 견디지 못할 정도의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죄인들, 이 악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끼지 못한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단수예요. 한 명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뒤에 보시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수예요. 복수예요. 즉 이 복 있는 사람, 이 행복한 사람은 정말 소수의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수의 삶에서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삶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소수의 삶이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이 옳은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수를 심판하시고 소수의 삶을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결국에는 분별하시고 구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결국에 이 의인들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의인들,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6절을 보시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신다라는 것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안다. 경험적으로. 너희가 어떻게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안 하고 하려 해야 할 것들을 하면서 살아갔던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려고 했던 그 애씀과 노력들을 내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인정하고 알고 품어준다는 것입니다. 내 악인들의 길은 결국에는 망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망한다라는 표현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망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는 거. 여러분 인생 살면서 가장 답답할 때가 무엇일까요?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를 때 아닙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살아가야 할지 정말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시절에 가장 그렇습니까? 대학생들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학교는 다니고 있는데 내 메이저는 이건데 이대로 살아가긴 내 삶이 과연 괜찮을까? 아닌 것 같은데 오만 가지 생각이 많이 들죠. 그때 제일 많이 고민을 해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청소년기 때도 어떠한 자신의 미래와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데 꿈이 없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하고 가장 불안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빈틈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복할 수 있어. 행복한 삶이 이런 거야. 내가 명확하게 알려줬잖아. 근데 우리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과정은 완전히 점프를 뛰어서 시작과 결론만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 이 진정한 즐거움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소수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소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진정으로 주 안에서 행복한 자. 세상으로서 많은 것들을 받고 쌓아놓고 그런 행복이 아니라 그 행복들을 포함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거하는 자. 그래서 항상 웃을 수밖에 없고 기쁠 수밖에 없는 자. 혹시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반드시 되셔서 하나님 말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그렇게 늘 고백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